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잘 걸을 수 있도록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방향을 잘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또 어떤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도를 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럴 때 저에게 주셨던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에게서만 복음이 전파되고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까지는 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야말로 급하고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그가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와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 교회가 단단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다면 또 다른 쪽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서쪽에 위치한 루다라는 도시에서는 중풍병으로 인해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애니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되는 일로 루다와 사론에 놀라운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또한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다라는 도시에서 서북쪽에 위치한 요바에선 병들어서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림으로 요바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주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났던 이 사건이 로마 사람, 그것도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린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예언적 선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 그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며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요바에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를 청한 고넬료와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과의 교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시대로 행했던 베드로의 가이사랴 방문이 그 일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가이사랴의 이 로마인은 9장 36절에 요바의 다비다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가이사랴에 잠시 머무는 동안 아마도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처럼 복음을 선포했고 그 선포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분명한 사실은 언제부터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로마 사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자기의 것을 나누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구제의 모습과 온 가족이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고넬료의 가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고넬료가 보여주었던 행위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한 것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임했던 사건과 똑같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10장에도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이 바라본 이 가이사랴의 로마인 가족 모임에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면, 사도행전 2장의 유대인들을 위한 예루살렘의 오순절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와서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이방인을 위한 오순절 사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이날을 기점으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믿고 또 그가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역사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을 열고 살아야 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땅끝을 향해 선포되고 있는 이 복음이 환상 중에 말씀하신 고넬료와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이며, 고넬료는 신실한 자기 사람을 욥바로 보내 베드로를 모셔오는 수고, 베드로는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환상을 따라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위법,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습을 해서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전 이 고백이 참 멋있습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 저도 여러분도 이 고백이 오랫동안 연습되어지고 녹아져서 우리 삶 가운데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주일에 선포되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바꾸시고 우리의 이해를 바꿔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내가 생각이 있고 내가 배운 것이 있고 나의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방을 다니던 사도 베드로를 그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선포된 말씀을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 삶을 헌신하도록 복음을 선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의 그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삶을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 가운데 또 그분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같은 삶을 살고 비슷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반드시 해석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루하루를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작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그 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올 하루를 열면서 하루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혹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내가 달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가는 수고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감격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그곳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의 일하심에 더욱 감동하는 하루가 되어 보내어지는 곳을 향해 일하는 수고를 기쁨으로 여기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오늘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월요일입니다. 리모델링이 되어가고 있는 청년교회 가운데 주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지키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동생들, 조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또 묵상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